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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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죠. 12장 28절 말씀으로 함께 경건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빛이람을 깨닫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겨야 되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믿음과 동시에 거룩한 경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같이 두려운 분이시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시내산 아래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모세는 3일 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죠. 그리고 산에 함부로 오르는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3일이 되던 아침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짙은 구름이 산에 덮이고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산기슭에 모여서 산 위를 바라보니 산에 불이 붙고 연기가 자욱하고 크게 진동합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모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두려운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죠. 하나님은 구하의 그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은 만질만한 것들, 불 붙는 산, 흑은,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두려워하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율법을 거역하는 자에게 저주와 형벌이 뒤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상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여 그보다는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오늘 본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했는데 이후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리고 진동치 않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동치 않을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받은 자들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당장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변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겠죠. 새 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굳게 붙들고 섬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자는 표 아래 우리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실천 목표를 가져봅니다. 이 목표대로 제목 삼고 말씀을 삼고 하며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시다. 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겸손이 가볍게 섬겨서는 안 될 것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나아갔던 자들을 불살라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여기 10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에 나타납니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와 결혼해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만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들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과 규정에 대해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야훼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합니다. 원래 향단에 불을 피울 때는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향단에 옮겨서 분향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분향하지 아니한 나답과 아비후는 야훼의 진노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하여 삼키운 바 되어서 죽었어요. 이 불은 대제사장 아론이 번제단 위에 드린 제물을 불사른 불과 동일한 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제재를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론의 가문에 대단히 슬픈 일이었지만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모세는 오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회막 성소 앞에 있는 두 시체를 옮기라고 명합니다. 이렇듯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강수에 의해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을 불러 슬픔의 표현을 금지시키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은 섬기되 경외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성실하고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섬겼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로 예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야곱은 사닥다리의 환상과 언약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말하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히브리인 나발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피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금식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정을 계획하고 바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느헤미야 5장 15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죠. 느헤미야 7장 2절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 욥기 1장 8절에 증거합니다. 다윗은 경외함으로 경배하며 말씀을 따랐어요. 시편 5편, 시편 119편 38절에 증거합니다. 히스기야는 미가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을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9절이죠. 요나는 태풍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죠. 요나 1장 9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하고 고넬료는 경외함으로 구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유익이 따르죠. 죄를 범치 못하게 되고 범죄치 않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옵니다. 죄를 범치 않죠. 범죄치 않습니다. 악에서 떠나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사업의 형통함과 가족의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눈가림식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피스 조는 2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1877년 상하이에서 열린 선교회의에서 그는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국 사람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도 안 되죠. 그 지방 사람들이 언어와 학문을 또한 문학을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삼위일체시여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되겠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다.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어 드리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끊이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존중하는 마음이죠. 경건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겸허를 뜻합니다. 구원은 항상 바라고 기대하고 배우고 진지하게 노력함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져야 되겠죠. 자신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또한 언제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건하고도 진지한 노력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또한 죽은 믿음이죠. 참신앙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신명기 10장 말씀이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두려움과 크게 둘러 두려움을 나눌 수가 있는데 폭군 앞에서의 두려움과 자비로운 이 앞에서의 두려움, 경외심입니다. 폭군 앞에서의 두려움, 자비로운 왕 앞에서의 두려움. 옛날 런던에서 양품점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그 일가를 몰살하고 도망친 남자가 있었어요. 경찰은 진범이 아닌 자를 체포하여 재판에 걸어서 결국 사형을 시킵니다. 진범은 미국으로 도망가 20년간 거기서 여유있는 생활을 했어요. 이젠 안심이겠지 하고 그는 신분을 감추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런던의 인류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호각 소리가 나며 동시에 쿵쿵쿵 사람들의 발소리가 납니다. 여보시오, 저놈은 도적이니 붙잡으세요. 경찰관에 외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전신은 벌벌 떨리고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자수하고 말았어요. 여유롭게 아무것도 않고 태평하게 보냈던 20년의 생활, 그것은 참으로 불안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세계의 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 중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식하든 못하든 죄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신안정제로 속이려고 하죠. 50불 치료비를 지불하고 죄 같은 것은 무엇이 대단해요. 모두 짓고 있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라고 정신병원을 하는 말을 듣고 돌아가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실하게 용서받고 정결되기 전에는 가는 방향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기쁘시게는 기뻐 받으실 만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는 것처럼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신의 산 아래 서서 떨던 이스라엘과 달리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즐거운 교통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기록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이죠. 아벨의 피는 피의 보수를 호소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와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피라는 것,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자들은 교회의 그 자녀들, 교회의 성도들이 되죠. 그 총회는 시온산으로 비유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천만 천사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성도가 거하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기에 시온산에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에서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삽니다. 헬렌 플린트는 성경대학 교사의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생활을 학생들을 섬기는데 헌신합니다. 그 부부의 집은 학교 근처에 있었고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녀는 자기 집을 찾아오는 모든 학생들을 섬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한번 오게 되면 10여 명씩 몰려드는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와플로 아침 식사를 하러 또한 오곤 합니다. 그 집을 찾아오는 학생들은 대개 헬렌의 부엌을 이용했고 또한 그 썼던 그릇들을 제자리에 두는 학생을 거의 드물었다고 그래요. 헬렌은 언제나 기꺼이 그 남은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그녀는 매월 생일 파티를 열고 학생들을 초대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초대를 받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누군가는 그 집 부엌을 빌렸고 그녀의 귀 기울여주는 사랑에 기대했고 그녀의 열린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헬렌은 그들의 좌절과 고통뿐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었죠. 그녀는 어머니같이 따뜻하게 그리고 경건한 교훈들로 상담해주곤 했습니다. 종종 피곤함을 느꼈겠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떠올릴 때 언제나 환한 미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헬렌이 해왔던 섬김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녀가 느끼는 만족과 기쁨을 아는 사람도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 섬김의 기쁨에 나온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일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가고 있죠. 지금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간 어떤 분이 사무원이 타지는 차를 가지고 와서
이미 커피를 뽑아 그 상태에서 무슨 차냐고 물었더니 꿀차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를 마시겠다고 했더니 사모님 아가씨에게 꿀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 벌이 좋아하죠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죠. 꿀을 좋아하는 건 벌이 좋아합니다. 벌도 꿀을 좋아하지만 돼지도 꿀을 좋아한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장모님 돼지가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꿀꿀꿀 하고 다닌다고 해서 한바탕 그 유머에 넘어가서 웃었다고 하죠. 돼지가 꿀을 좋아해요. 꿀꿀꿀 하는지는 더 살펴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인간을 이루시고 오셨고 십자가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한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전도자 무디가 하루 한 사람에게 꼭 전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근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자책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갑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 전도 대상을 찾는데 한 술주정뱅이를 만났어요. 그는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 술주정뱅이는 화를 벌컥 냅니다. 무디는 쫓겨오다시피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3개월이 지난 문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그 술주정뱅이 그날 3개월 전에 만났던 밤중에 만났던 그 술주정을 하던 그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 밤 예수를 아시나요?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지만 그 말이 내 귀전에서 떠나지 않아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디의 전도 그 예화에 나온 말입니다. 잃어본 영혼을 찾아 새 생명 대축제를 함께 참여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자.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므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